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근래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교회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거의 한결같이 우스꽝스럽게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강조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시면서 아마 그런 모습들 보게 됐을 것이고 또 조금은 마음의 불편함도 느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이런 시선들이 모두 옳은 것도 아니고 또 과장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왜 세상이 교회나 교회인들을 이토록 부정적으로 바라보건가 하는 것들은 한 번쯤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세상에 비추어지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가치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가시적이다 그렇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정작 일상 속에서는 다른 이들을 포용하지도 아니하고 배려하지도 아니하고 손해보려고도 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한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말했으니까 그래도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네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설교, 자신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쭉 모여있는 사람들, 설교를 들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4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선생님, 랍비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존칭이 아니라 상당히 경의를 표하는, 우리로 말하면 극존칭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반복해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말합니다. 반복해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열정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 얼굴이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말은 한번 들어보지 뭐,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에게 내 열정을 좀 봐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은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적으로 은밀하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세례자는 교회 회중들 앞에서 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모습 속에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두 건축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서로 다른 두 종류, 서로 다른 모습의 두 신앙인의 분류, 두 종류의 신앙인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건축가가 지은 집의 외양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의 문의 크기도 모양도 또 창문의 위치와 창문의 크기와 모양도 다 똑같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재질도 똑같습니다. 집의 내부 구조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두 건축가 모두가 다 훌륭한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건축가로 비유되어지는 두 신앙인의 모습, 이 신앙인의 모습에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똑같이 말씀에 의해서 선포되는 용서와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주는 감동을 받기를 원하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주는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두 신앙인, 두 건축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고통과 역경의 인생길에서 언제나 선한 길로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보다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좀 더 보람 있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두 건축가, 이 두 신앙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마음의 소원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 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의 문제, 행함이라고 하는 수고와 인내의 문제입니다. 한 건축가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기 위해서 엄청난 땀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인부를 불러서 그 땅을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수고로움, 물질의 헌신도 그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 마음과 힘과 물질과 인맥을 동원하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그는 집을 지었습니다. 이 건축가로 비유되어지는 신앙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했습니다. 배려와 이 포용과 비난, 공감과 멸시, 겸손과 교만, 온유와 폭력, 사랑과 무관심, 향락과 경건, 남용과 절제, 용서와 미움, 헌신과 불신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두 갈림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 건축가, 이 신앙인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의 이 두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신앙인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절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재조정하기를 노력했습니다.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고생이 있었고 뼈를 깎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저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건축가는 집을 짓는데 땅을 파지도 않고 주처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닥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지은 겁니다. 집을 튼튼히 짓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튼튼히 짓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그 불편함, 수고와 노력들, 그걸 어렵다고만 여겼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포기했습니다. 집을 튼튼히 짓기 위해서 행해야만 하는 그 노력과 수고로움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자신이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많은 지식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두 건축가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가르침을 듣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은 듣고 끝나버리고 한 사람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 현실에서 보면 뭐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별 차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입을 열어 주님을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었고 그냥 교회에도 잘 적응해서 세월이 지나서 직분도 받고 뭐 별로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있는 것과 행함이 없는 것의 차이, 헌신과 게으름의 차이가 이 두 건축가의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짓는 인생의 집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평안할 때, 만사가 형통할 때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니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았던 인생의 집은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다. 반면에 허위에 아무런 수고 없이 행함이 없이 지어졌던 인생의 집은 탕류가 닥쳐오자 한순간에 무너져 파괴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과 시련의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길에는 항상 햇빛 비치는 날만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죠. 갑작스런 사업의 실패도 있고 암과 같은 중병을 앓기도 하고 삶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 중요할 것 같진 않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기도 하고 외로움에 지쳐 고통받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말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진가가 비로소 그때 발휘되어집니다. 그가 정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산 사람인가? 그가 그냥 듣기만 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인가가 결정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있어서 이방인들 저 사람들과는 다르고 오히려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이방인들과 구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에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흙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 그런 신앙인은 위기가 닥쳐오면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삶의 허무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일을 원망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사랑이 없습니까? 왜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남 탓합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는 평소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말씀의 능력, 신앙의 능력,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닥쳐온 시련 앞에 그는 완전히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만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출간한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2021년도에 2년 전이죠.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리서치했는데 1위는 어머니입니다. 53%, 2위는 아버지가 33%, 그리고 목회자가 25%로 청소년 신앙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살펴보면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가정 예배가 27%로 아주 높은 순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신앙에 있어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매우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청소년 신앙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신앙을 해체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해 보면 기독교 청소년의 예배 참석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부모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청소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크리스찬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이 자녀의 신앙을 허무는 데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왜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의 위선 때문에요. 우리 부모님의 이중생활 때문에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부모의 삶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부모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교회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교회 안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기존 성도들의 이중성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교인들끼리 비방하는 모습에 놀라서 떠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찾아온 한 생명,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굳굳이 인내하면서 그 위기와 맞닥뜨려 싸웠더니만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힘이요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좋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복음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해져 있는 삶의 자리, 자신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신앙인은 말하기를 일상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나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신앙이 바른 이해를 올바른 신앙의 이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사랑으로 먼 발치를 바라보며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삶이 어떤 때는 힘에 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느 때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편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어버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자신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노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짓는 인생의 집은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확연히 다릅니다. 세상적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한 사람은 성공자요, 한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살펴보고, 남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아니까 나를 좀 정직하게 살펴보고 행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